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전도를 개성하자 하는 제목으로 전가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전도를 개성하자. 예수님의 전도를 개성하자. 우리 교회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둘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오늘 이 시간 셋째는 예수님의 전도를 개성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 예수님의 전도를 개성하자. 예수님을 닮아나가야 되는 게 우리 성도의 목표인데, 마음부터 닮아나가고 자기를 비우신 겸손한 마음, 종의 형체를 취하심으로 섬기는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실천해야 되는데, 끝까지 변함이 없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사랑으로 택했으면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혹시 실수했지라도 징계해서라도 한번 택한 자는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 본받아서 우리도 끝까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은 섬기며 봉사하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심으로 섬기는 모범을 보인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생활, 윗사람을 물론 잘 섬기고 주님이 제자의 발을 닦아준 것처럼 아랫사람이랄지라도,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랄지라도 사랑으로 섬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목숨까지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서 주를 위한 일이라면 목숨 바쳐서 희생을 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생명 구원을 위해서 우리도 주와처럼 헌신하며 희생하는 믿음으로 나가고, 또 주님의 사랑은 행함으로 본을 보이는 사랑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행하는 사랑, 실천하는 실제적인 사랑을 우리가 이뤄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전도도 본받아서 실제로 전도하는, 전도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도는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이고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선포하신 겁니다.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걸 알아서 지키도록 하라 하고 전도해서 제자 삼는 일을 이뤄나갈 걸 분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40일 동안 여러 장소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무려 제자들에게만 11번 반복적으로 보여주시고, 500명 모인 무리 가운데서도 부활한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다음에 사실 만에 감람산에서 성천하시면서 분부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을 분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고 유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인해 예수님의 전도를 계승해서 이 어두운 죄악 세상에 복음으로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나가고 죽어가는 생명 살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일생은 전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일생토록 전도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은 가셨습니다. 세상 오신 목적이 전도하러 오셨어요. 전도하러 오셔서 땅 위에 사는 동안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시고 낮에는 예루살렘, 유다, 방방곡곡 돌아다니시면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신 삶이 주님의 일생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까지 한번 읽으세요. 1장 35절. 아침 일찍 아직 날이 어두울 때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그분을 따라가 그분을 만나서 말하기를 모두가 선생님을 찾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웃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에서도 복음을 선포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들에서 전도하시고 악령들을 쫓아내셨다. 예수님 아침 일찍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시고 여기서 전도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느니라.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은 죄인들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느니라. 예수께서 갈릴리로 다니시고 그들의 회당에서 전도하시며 악령을 쫓아내시니라 하시면서 하루의 일과가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시고 낮에는 부지런히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면서 전도해서 생명 구원 역사를 이뤄 나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전도를 해서 오셨고 실제로 기도하시며 전도의 사명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한 다음에도 하나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름을 지어준 예수라고 하라. 예수라고 하는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대해서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을 대해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도 전도해서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름도 전도해서 구원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 이름도 그렇게 짓고 그렇게 일생을 사셨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이 일생토록 전도의 사명 감당한 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도 땅 위에 사는 동안 이제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돼야 마땅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면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느니라 하시면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죄인을 구원하는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도 목숨을 버려서 희생한 것도 우리 죄인들을 위한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택한 백성들 전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전도를 위해서 이를테면 죽으신 겁니다. 올 때도 전도를 위해서 이름도 아예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이름을 짓고 또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심으로 주님의 일생은 전도를 위한 삶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제자를 부른 목적은 뭔가? 제자들 부른 목적도 전도에 있어요. 이거.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3장 13절.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는 자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칭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보내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악령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 12제자를 모아놓으시고 그들에게 이제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고 보내서는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악령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어서 악령에 포로된 불쌍한 영혼들을 전도해서 구원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부른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마귀에 포로된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내서 살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과 은사를 더해줬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일생토록 전도의 삶을 산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건져내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18절로 2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자 예수께서 다가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죽으셨다가 3일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드렸으니까, 순종했으니까 하늘의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셔서 이제는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 되시고 마지막 세상 심판의 주님의 권세를 다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모든 권세를 주님이 받으시고 이제는 이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분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전도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도 전도자가 돼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증인을 삼아라 하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지상명령이고 주님의 유언의 말씀이고 사도행전 1장 8절 1장 8절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부활하신 후에 첫 말씀이 모든 족속으로 나가서 복음 전에 제자 삼아라. 40일 동안 여러 장소에서 증거를 보여주시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이제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에 내 증인이 되라 하고 전도 명령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 명령은 주님의 유언이고 지상 명령입니다. 가장 존귀하신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불효자식이라도 마지막 유언은 지키려고 해요. 효자들은 물론이고 효자는 더욱더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유언의 말씀은 명심을 하고 불효자식이라도 내가 그동안 불효했지만 마지막 내가 아버님의 유언은 내가 들어야 되겠다 하고 유언을 지키려고 합니다. 충신들은 왕의 마지막 말을 또 명심해서
그대로 다 지켜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러한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니까 더욱더 우리가 이 명령을 잘 명심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전도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순종해야 될 지상명령입니다. 옛날에는 상감마마가 사약을 내리면은 죄가 없어도 사약을 받아야 돼요. 감히 상감마마가 주시는 사약인데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나라 부족한 상감마마가 주는 사약도 받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의 어명입니다. 주님의 어명인데 이걸 우리가 거역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명령은 보통 명령이 아니고 특별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의 어명이다.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건 목사의 첫째 되는 사명 전도에 있고 장로의 첫째 되는 사명도 전도입니다. 집사의 첫째 되는 사명도 전도고 모든 성도의 첫째 되는 사명은 전도라는 걸 명심해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세상적으로 교육 잘 해가지고 세상에 성공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을 물려줘가지고 전도에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길러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게 부모의 최고의 제일 큰 사명입니다. 육신적으로만 잘 기르고 전도한 영혼 구원 못하면 가정교육 실패한 겁니다. 이건. 갈라디아 4장 19절 한번 보세요.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에 수고하노라. 자녀 낳을 때 저 얼마나 고생 많이 해요. 여자들이 제일 큰 고생은 해산에 수고 안 해요. 참 생명 받고서 해산에 수고하고 낳은 다음에도 기를 때 얼마나 수고 많이 해요. 세상적으로 사람 노릇하라고 해산에 수고 많이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해 다시 해산에 수고한다. 육신적으로 사람 노릇하도록 해산에 수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나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길러나가는 영적 해산의 수고가 꼭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부모가 자녀 기르는 것도 영적으로 믿음의 사람 길러나가는 일을 첫째로 하고 부모 공경하는 것도 아무리 부모님을 뭐 잘 잡숫고 편안하게 행복하도록 하고 원하는 대로 뭐 여행도 잘 보내고 용돈 넉넉히 주고 드리고 잘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죠? 암만 세상에서 호강을 했지만 세상 떠나면 지옥 갈 거 아니에요? 진정한 효도도 전도해가지고 영혼 구원받아서 잘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인가되지 않는 가정들, 복음화되지 않는 가정들은 나만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뭐라고 했어요? 그냥. 부모, 형제들, 남편, 자녀들 다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좀 나눠주고 그래서 다 구원받는 그러한 계기가 되도록 금년에 좀 우리 가정 복음화시키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친구 간에도 가장 좋은 우정은 영혼 첫째로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암만 친구가 죽고 살고 못 사는 친구라 할지라도 전도하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주 참 절친한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집사하고 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안 믿는 친구가 이제는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미국 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랜 후에 이제는 또 친구를 초청을 해가지고 미국을 찾아갔대요. 갔는데 그 친구가 만나자마자 야야 내가 진정한 나의 친구냐 그러더래요. 아 무슨 소리냐? 너하고 나는 둘도 없는 친구 아니냐? 그런데 왜 너만 예수 믿고 천당 가려고 전도를 하지 않았느냐고. 친한 친구였지만 전도 안 하는 모양이에요. 그 좋은 예수를 너만 예수 믿고 천당 가려고 왜 전도를 안 하느냐. 내가 미국 가지고 늦게서 예수 믿어가지고 좋은 세월 다 지나가서 줄을 해서 봉사도 못하고 일할 수 없게 됐는데 너무나 아쉽다. 그러면서 친구도 진정한 친구는 전도해가지고 구원받아 함께 믿음 생활 함께 봉사하다가 천당하면 얼마나 영광이 되겠어요.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만 친하지 말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친구가 됐든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직장 동료가 됐든 모든 전도의 대상이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 얻는 일에 열심과 충성을 다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전도할 때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이거. 윌리엄 부드라고 하는 구세군 창설자가 집사로 있을 때 집사를 할 때 저는 일 마치고 퇴근하는데 동네 아저씨가 길바닥에 누워있더래요.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아마 누워있는 모양이에요. 깨워가지고 아저씨 왜 그러시려고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눈을 빨고비 쳐다보더니만 윌리엄 부더가 있으니까 멱살을 잡고서 야 이놈아 너만 천당 가려고 그러고 왜 전도하질 않느냐고 그냥 책망하더래요. 그래서 아저씨 제가 전도하질 않았냐고. 전도는 했는데 아마 안 반도더만 얘기야. 아니 그러면은 그 무서운 지옥이 있는데 말만 해가지고 되겠느냐 좀. 적극적으로 나를 끌고 교회 갔어야지 왜 너만 천당 가려고 그래 호통을 치더래요. 그냥. 아마 제가 술 먹고 좀 길바닥에 눕다가 하나님이 지옥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냥. 끔찍한 지옥을 보여줬는데 술 깨자마자 윌리엄 부드는 아주 그 동네 예수 믿기로 소문난 자인데 저만 천당 가려고 왜 전도 안 했냐고 호통을 치더래요. 그래서 윌리엄 부더가 결심을 했답니다. 야 전도는 점잖게 말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멱살 잡고서라도 좀 교회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구세군을 창성을 했습니다. 구세군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다. 그래가지고 구세군은 교역자가 다 군대 기급과 같아요. 군대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군대 기급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또 구제 많이 하잖아요. 연말에 자선 낭비로 또 거둬가지고 모금해서 전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은 생명 구원한 일을 할 때 점잖게 말로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말 들을 만한 사람 같으면 강권을 써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갓난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불거렁퉁이로 점점 기어가고 있고 또 강바닥에 강뜰에서 좀 강으로 죽을지도 모르고 기어가고 있는 걸 말로만 가지고 야야 거기 가다 불타 죽는다. 그러다가 이제는 강에 빠져 죽는다. 말로만 하고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나? 가서 멱살 잡고라도 끌고 오고 다리라도 붙들고 끌고 와야만 불거렁퉁이에서 강에서 살려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바라보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의 불구름투 벌벌 기어가고 있어요. 세상에는 사장이다, 박사다, 성공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면으로 볼 때는 흑암을 만나가지고 지금 멸망길도 모르고 나가는 자들이 많은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전도사명 감당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느 게 제일 나이 많은 원로 장로님이 있었는데 전도에 대해서 이제는 말씀을 듣고 가책을 느끼고 도전을 받은 모양이에요. 내가 평생토록 예수 믿고
몇십 년 동안 장로로타면서 사실 전도 한 사람도 못했는데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책망과 부러울까. 가책을 느끼고서 자기 회사 가가지고 사업장에 가서 총무를 불렀대요. 총무를 부르니까 전 사업상 부르는 줄 알고 와서 있는 총무에게 그동안 총무과장 사업에 대해서 많은 상의도 하고 했는데 오늘은 사업 얘기보다도 당신의 영혼에 대해서 좀 말할 필요성이 있어 내가 불렀다고. 우리가 열심히 사업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세상에 호강한들 하나님 앞에 갈 땐 빈손 들고 하는데 빈손 들고 왔다 빈손 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돈만 벌어가지고 되겠느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도 이제는 예수 믿고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그러니까 이 과장이 사실은 저도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다니는데 직장생활을 하고 못 다녔는데 사장님 말씀 들으니까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니까는 젊은 장로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야 우리도 전도해야 되겠다. 원로 장로님이 전도하는데 우리가 젊은 사람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장로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집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온 교회가 전도에 열중하는 아주 은혜로운 교회가 됐다고 합니다. 전도는 주님의 지상명령이에요. 교역자만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고 장로나 집사만 전도할 일이 아니고 온 교인이 예수 믿는 누구는 모든 성도는 정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함으로 가정들을 다 복음화시키고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나가서 이제는 말로만 이제는 전도해야 되겠다 할 게 아니라 나가서 이제는 전해야 됩니다. 19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가라. 첫째는 나가야 돼요. 전도하려면. 가라는 건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라. 나가서 전도,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가라고 하는 건 원어로 포르텐테스인데 뜻은 끝없이 지속적으로 나가라 그런 의미 있습니다. 한 번만 가는 게 아니고 끝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가라. 삶의 현장에 나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로 나갈까? 전도하면 특별한 것 게 아니라 삶의 현장이 거기가 땅끝이에요. 땅끝가 이런 데 증인이 되라는 건 내가 현재 거하는 삶의 현장, 가정이면 가정이 땅끝입니다.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전도해가지고 구원하는 일, 말로도 증거하고 생활 속에 예수 향기를 드러내서 복음화시키는 일이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거고, 직장 가면 직장이 또 삶의 현장이에요. 이건 거기가 땅끝입니다. 직장 모든 동료를 함께 그저 사업이나 하는 동료로만 생각하지 말고 나의 전도 대상이다. 나는 이 직장의 선교사다. 파송받은 증인이요 선교사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서 거기서 구원의 열매를 맺혀나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학교 가면 학교가 또 하나님이 보냈는데 땅끝이고, 거래처 가면 거래처 거기가 또 하나님이 보낸 파송지예요. 어디를 가든지 삶의 현장, 거기에 하나님이 내가 보낸 하나님의 선교지다.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에요.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람이니라.
우리를 먼저 부른 건 택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삼아가지고 우리를 구원한 주님의 기이한 아름다운 영광의 빛을 선전자로, 선전자니까 이 증인 아니에요? 모든 선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줬다고 그랬습니다. 가는 자가 되고 간 다음에는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는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전도에는 차별이 없어요. 신동이든 껌동이든 황인종이든 누구에게나 전도 대상으로 삼고 그들을 차별하지 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개해서 제자 삼으라는 건 예수를 믿어서 주님의 백성을 삼아 나가라. 이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자, 금년에는 좀 한 사람은 꼭 제자 삼아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고 제자 삼아서 구원의 열매로 연말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결산보고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열심과 충성과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금년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르쳐라. 이제는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한 다음에 교회 나오게 한 다음에는 자꾸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쳐서 이제는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잘 가르치는데 최고의 교수법은 내가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말로만 뭐 주일 성수하라, 기도하라, 또 하나님 앞에 전도하라, 사랑을 베풀어라, 말로만 해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어요. 내가 그대로 행하면서 보여주면서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주일 성수하면서 오전뿐만 아니라 오후까지 좀 예배 잘 드려도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리는 데 모범을 보이고, 기도 생활, 새벽 기도 하면서 기도 생활에 모범을 보이고, 연보 생활에도 주일 연보나 10일 생활이나 모든 연보 생활에도 모범을 보이면서 또 하고,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또 전도하는 일에도 열심히 전도를 하고, 이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서 모범을 보이면서 행해서 열매 맺는 그러한 성도가 되고, 그러한 성도를 길러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성령의 감동을 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만들 때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내가 살고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본을 보여서 모든 성가 성경에 바로 서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넷째는 전도는 큰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전도하라 그러면 다 부담을 느끼고 좋아하질 않아요. 그냥 전도하는 머리 푹 수그리고 왜 또 어제 힘든 거 하라고 그러나. 근데 사실은 전도는 큰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예수에는 다른 구주가 없어요. 이건 천상천하 예수에는 다른 구원자를 안 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는 게 유일한 길이니까 천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으니까. 그런 거로 먼저 예수 믿게 된 거 큰 영광과 특권을 얻은 거고,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거 영광 특권이고 큰 축복입니다. 부지런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두고 사는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한 것처럼 전도하는 발걸음, 전도하는 입술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99마리의 집에 있는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서가지고 산골짜기 돌짝밭 지나간 다음에 많은 고난 가운데 어린 양을 찾아서 돌아온 다음에 어깨에 대매고 잔치를 하고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전도하는 일을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도 헌신 충성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 얼마나 보람된 일이에요.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전도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아 천당 가게 하면, 하늘나라 가면은 얼마나 자랑이 되겠습니다. 아무개 집사가 아니면 나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당할 텐데, 집사님이 전도해가지고 내가
천당 가서 영화 얻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집사님은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의인이 되고 면류관이 됩니다. 서로가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될 거 아니에요? 또 전도는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 받는 겁니다. 바울사도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노라 하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참 소망 가운데 순교당하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하나 보자. 12장 3절. 12장 3절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의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별과 같을 것이다. 지혜로운 자가 하늘의 별처럼 밝아지는데 많은 사람을 의로 인도하는 자,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자가 전도하는 자입니다. 흑암에 있는 자에게 전도해가지고 밝은 빛 가운데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전도에서 생명구원 역사에 쓰임받으면 하늘나라 가면 별처럼 빛나는 자가 됩니다. 영원한 스타가 돼요. 스타. 세상의 스타가 아니고 영원히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영원한 스타가 되고 면류관이 되고 면류관에다가 한 사람 전도하면 별이 하나 올라가요. 그냥. 두 사람 전도하면 별이 2개 올라가고 세 사람 전도하면 별이 3개 올라가고 하나도 전도 못하고 빛을 제대로 못하면은 무슨 모자 준대요? 개털 모자 돼요. 개털 모자. 별도 없고 그냥. 전도하는 자는 영원한 스타, 영원히 별처럼 빛나리라 약속을 하셨는데 땅 위에 사는 동안에도 믿음으로 늘 구원의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고 전도해서 생명 살리고 가정을 구원하고 많은 생명을 하나님으로 인도함으로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면류관 받고 영원한 하늘의 스타가 되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